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또 기억에 남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 선택해라 하면 보통 우리들은 엘리야 기억하고요, 또 다니엘 그리고 요나를 기억합니다. 그만큼 요나가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에스겔이 어떤 말을 했느냐, 기억나는 거 있느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다 알아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불로서 응답하고 역사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불로서 증명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 다 기억해요. 다니엘 유명하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말씀 따라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고 버틴 사람,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니엘인 거죠. 유명하죠. 엘리야와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유명했다면 요나는 달라요.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과 반대가 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결국 그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선원들이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그 풍랑치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죽으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전하게 보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3장 그리고 요나서 4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야,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전해라. 요나 시대에 있어서 세계 최고 강국은 아수르였는데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 다녀야 할 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곳에 요나가 가라고 명령 받았는데 요나가 가긴 갔는데 마지못해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사흘길이니까, 그 크기가 사흘길이니까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나머지 3분의 2는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밖에다가 초막짓을 짓고 저 성이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망할지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요나는 니느웨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을까? 요나가 보기에는요, 니느웨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요나가 보기에는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배워왔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요나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 배울 때 그런 마음으로 배웠고,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요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삼양교회 부목사로 6년 있었잖아요. 96년부터 2001년 동안 6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6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지금 부임해서 금년 10년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10년, 지금 16년째 제가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설교나 기타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당회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이야기, 제가 자라온 이야기, 저의 간증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간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수없이 많은 간증 집회도 다녀보았고 수없이 많은 간증 집을 읽어봤는데,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간증 집회를 가든 간증에 가는 책을 읽어봐든 이게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 바쁘더라고요. 하나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지 자랑하기에 바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저는 간증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간증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해요. 듣고 싶지 않으시죠? 16년 동안 아마 제가 목회 마칠 때까지 또 이 간증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얘기할 건데, 제가 1990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제가 다른 부분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뭐 기독교 교육, 영성, 조직신학 그런 것들 공부 안 하고 저는 오로지 성경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참 좋아해서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스라엘 역사인 사무엘 상하로 논문을 썼고, 대학원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인 역대기 상하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박사과정으로 역대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인데 망했단 말이죠. 그 망한 이유가 뭘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섬겼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사랑했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위에 있는 열방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 그럴까, 우리 교회, 제가 목사였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더만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권력과 주위의 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하여 망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될 것은 아닌가,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망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목사로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저런 역대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해야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래서 망하게 되었다, 그 대답을 해주는 책이고요. 우리가 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부흥하고 너희가 다시 일어나려면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역대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준비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어느 날인데요, 제가 이제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오는 중이었어요. 집으로 가는데 저쪽 멀리서 어떤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이제 저쪽으로, 나는 가고 그 사람들은 저희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봤는데도 그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가 멀리서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보였어요. 점점 가까이 와서 봤는데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상이 아니라 좀 지적으로 아주 심한 지체를 앓고 있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나보다 더 컸는데 그 아들이 가면서 침을 질질질질 막 흘리더만요. 그래 놓고 뭐 막 말도 안 하는 소리로 막 괴성을 꽉꽉꽉 지르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침 흘리는 그 아들을 그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수건으로 그 아들 침을 막 닦아주시면서 그 아들 이마랑 그 아들 보호부에다가 막 뽀뽀를 해주면서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마주치게 되었고, 제가 그 어머니 눈을 마주쳐서 제가 좀 어색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지나갔고, 그 어머니도 저한테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학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석범아, 너 오늘 저녁에 너를 스쳐 지나갔던 엄마와 아들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어떻더냐? 아들이 굉장히 아파 보였습니다. 키는 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석범아, 그 아들이 아들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 그 아들이 사람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더냐? 제가 보기에 아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아들 노릇도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구실 못하고 아들 구실을 못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더냐? 제가 보기에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비록 아들 구실을 못하고 그 아들이 비록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인 것처럼 석범아, 나도 내 교회를 사랑한단다. 비록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하고 비록 교인들이 지금
교인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겨 주었던 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망하기를 바라면 되겠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 너도 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상관없이 제가 내 믿음대로, 내 눈대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판단했고요. 내 믿음대로 저 교회는 저렇고 이 교회는 이렇다라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 놓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공부하면 뭐하나? 목사가 하나님 마음도 몰라주는데 그렇게 해서 학위를 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 기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제가 비록 장로교 목사지만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성령 강조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에요.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옳은 것 같은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저는 그때 울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도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피 흘릴 만큼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나는 결국 뭐 했나? 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지체를 너는 비난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랑구실 못하는 그 아들, 어머니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요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네가 보기에는 니느웨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단다. 너도 나처럼 니느웨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게 요나서인 거예요. 요나에게 그렇게 물었던 주님이 오늘 그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석범아, 내가 보기에 교회가 부족한 건 많고 내가 보기에 다른 성도들의 허물 많지만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도 그 교회와 그들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 제가요 그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목사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도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때로는 제가 목사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사랑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그때 생겼어요.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갈 길을 가셔야 하지만 때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욕하고 왜 목사가 저 모양이냐, 왜 직분자가 저 따위밖에 안 되느냐,
왜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 비난하긴 쉽습니다. 요나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나는 사랑하고 들에 피는 꽃들도, 이름 없는 꽃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고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삼양교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 자리, 비난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부족하지만, 그리고 허물이 많지만 자기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서예요.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 너도 그 사람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요나를 1000번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이웃 성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부족한 허물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도 먼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허물 비난하기는 누구나 쉽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할 때도 있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할 때도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만분지 1 깨닫고 만분지 1이라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추어내고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줄 수 있고, 하나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294장 찬양하겠습니다.